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게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그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용서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악한 의도 또는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그 큰 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그가 벌을 받고 그리고 마땅히 그가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사실은 동의를 하고 심지어는 마땅히 그에게 우리가 복수하거나 또는 보복하는 것이 신성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복수, 용서하지 못함의 그러한 역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심성에 거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도를 강하게 설파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제를 잘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국면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웅크리고 망가지거나 또는 이렇게 굴절돼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도가 바로 용서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가 이 문제에서 씨름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랍비의 그 이야기를 좀 보면요, 바벨론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범법을 행하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그 랍비 문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그 관성과 속성에 의하면 사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한 번 용서해 줬으면 좋겠지. 뭐 또다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우리에게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가 그를 굳이 용서할 것까지 있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정서죠. 근데 우리 베드로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서의 3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넘어서 7번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후하게 7번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답변이죠. 2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하면 77이 49, 490번까지는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데 뭐 그거를 집에 그 도표를 차려놓고 오늘 한 번 용서하고 이렇게 해갖고 490차례 아마 그 전에 헤어질 것 같죠. 더 이상 용서할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490이라는 숫자는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용서에 대해서 이 70번씩 7번이라고 한 표현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해놓고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로 인해서는 벌이 70번씩 7번, 77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77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70 그리고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 그리고 1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비슷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단어가. 이 단어 배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7차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이 그 숫자가 유일하게 나오는 게 그 창세기 4장 24절이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했고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아담의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엄청난 죄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인이 이제 그 동편 노 땅으로 축출되고 그러면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에게 유업을 이제 이렇게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가인의 후손이 결국은 어디까지 망가지느냐면 람에게 말해서 극명하게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데 나는 내 조상 가인이 7배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70번씩 7번에다 얘기하면서 기고만장하고 말해요. 그리고 미련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되받아서 역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게 벌이 그만큼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의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워낙 사랑 덩어리고 인간이 워낙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연다라고 그렇게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 베드로가 헉 하지 않았겠어요? 저기 7번까지 얘기했는데 70번씩 7번 하니까 헉 했겠죠. 그러니까 그 눈빛과 그 분위기 주변에 이제 장면이 갑자기 싸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이야기 하나를 들죠.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신하들을 이제 이렇게 어디 갔다 오셨는지 좌우지간 비즈니스를 좀 하게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한 친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갖고 말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으로 25억 달러라는 거예요. 사실 25억 달러가 여러분이나 저나 개념이 안 잡히죠. 예? 그래서 개념이 안 잡히는데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바쳤던 우리 세금이 그 도시 전체에서 20달란트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거의 애굽 전역에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이제 탕진을 한 거죠. 이분이 탕진한 게 분명한 게 너무나 화가 났고 이놈도 팔고 그 가족도 팔고 그 남은 소유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친구가 뭔가 비리를 행하고 이 친구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용서를 빌고 다 갚을 때니까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이 왕의 마음이 참 어떻게 갚아요?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요즘 한진 해월이 이제 망가지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그죠? 이 조선업계가 망가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데 아마도 이 왕국에도 이 친구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딱했는지 그냥 탕감해줬어요. 어차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의 동료 중에서 같은 신하들 중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품삯이거든요. 100일. 우리도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 그 일당을 생각한다면 그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과 25억 달러라는 것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약 한 60만 분의 1의 차이가 난다고 어떤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단 말이죠. 없다고 그러니까 꼭 갚겠다고 내가 지금 내놓아서 꼭 갚겠다고 했는데 네가 갚을 때까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감옥에다가 쳐놓고 그리고 이제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다 못한 동료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야차
지난번에 특별 사면을 받은 우리 그 친구가 결국 약차 이만저만해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노발대발해서 그를 소환하죠. 소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옥졸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고문하는 사람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를 괴롭히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겠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좀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모렴치한 부분은 있어도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용서받은 것과 내가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 계산은 내 계산으로 따로 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가 용서할 때는 이제 나와 그 사람의 이슈니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징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요. 이게 그렇게까지 징치받을 만한 사안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는 뭔가 참 의미심장한 일이 그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도가 사랑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요약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너희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거는 받은 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는 역동은 왠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표현을 하는데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둘.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건문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14절에 이 주기도문 부록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에게 자백하면 그분에게 용서받는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면하실 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거 다 그 하나님께 이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사해 주시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감이 있으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간구가 그분한테 상달되는 거지. 이게 결산이 안 되면, 이 죄의 문제가 결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이것저것 요청하면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딱하고 그 사람의 이슈가 아무리 그 중차대하다 할지라도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어렵고 죄를 지은 놈이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얻어갈 것만 챙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크게 잘못 가는 것이고 크게 엇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이 용서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에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용서에 대한 그런 그 시간이 있을 때 가장 아주 무거워져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상처받았는데 용서가 안 된 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 마음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펼쳐야 되는데 이걸 펼치지 못합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예? 요한일서 사장 그분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아예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품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사랑 덩어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렇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이게 굴절이 되고 망가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이제는 너희를 용서해 준다 하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 덩어리로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핍되고 찌그러지고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압살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주 아리따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한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막 전전긍긍하는데 자기
큰아버지의 아들이 친구가 와갖고 살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상한 수를 가르쳐줘요. 네가 칭병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다말을 불러와서 너를 간호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말이 와서 간호하고 먹거리를 주는 과정에서 침실로 끌어들여서 그를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처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강간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여자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굉장히 큰 수치가 임했어요. 압살롬이 엉엉 자기 집에 와서 하소연하는 자기 다말 누이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우리 집에 있어라.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작 하는 때 축제가 있는데 그때 왕자들을 초청해요. 그것도 아주 다윗에게 정식으로 부청해서 왕자들을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돌았을 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본인은 도망합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암논을 죽였어요. 이제 3년 후에 가까스로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자기를 받아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닌 것을 안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주 극악한 일을 이 친구가 벌리는데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다시 복권하면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자그마치 7장이나 압살롬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예요? 바세바 사건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 참 이게 자기의 저지른 죄가 또 파급을 이뤘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 그 문제를 이 아버지가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압살롬은 거기에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한 영혼의 그 아주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해를 나에게 입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를 내가 그냥 억하심정을 갖고 또 붙잡고 막 있고 막 굉장히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화를 당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게 이제 우리의 그 본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나쁜 놈이니까 그 친구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도 억울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잘못하지 않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청년 사역할 때 많이 만났는데 그 보면 이 청년 때 이제 보면은 많이 그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친구들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가 오히려 더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는 계속해서 잘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계속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망가지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도 왜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망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해자에게 임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임하냐, 피해자에게.
용서 이야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려서 온전히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룹니다. 오늘이 그 가해자의 도구, 피해자의 도구, 다음 주가 가해자의 도구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묵은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는 장면이 우리 가족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년간을 당하고 살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엇나가고 정말 힘든 게 참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용서의 도를 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일그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망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 자비심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 내면의 그 힘을 가지고 자애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당사자에게 큰 유익이 되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의 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란 어떤 거냐면 우리 한 브라더호프 공동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눈 감아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용서하기 위해 꼭 가해자와 직접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 증오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증오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서의 길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용서가 어떤 역동과 어떤 심리구조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가 정말로 굉장히 비참하게 정서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겠다. 이게 나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같이 나눠봐요. 용서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이것은 용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플러신학교 교수신데 제가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요.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보시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 중에 이 책이 저는 제일 실제적이고 잘 돼 있다고 봐요. 한번 참고를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 세 번째는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은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뭐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움까지 생각할 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움이라는 렌즈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온통 문제 덩어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평소에 잘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수틀리면 그냥 그간에 있었던 그 사람의 흠이 다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갖고 막 이것도 시원찮고 저것도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참 재미난 것은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의 80%가 그 이면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책에서 20여 년 전에 그 책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다. 근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80%가 자기 해석이야. 20%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돼갖고는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서가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나 살자고 지금 용서하려고 하는 건데, 내 감정이 뒤틀려 있는데 용서를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하고, 아, 이 사람도 그래도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또 뭐 나도 이런 면도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뭐 인간으로 단점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라, 이거 숨고르기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단계가 뭐냐면 이 복수할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그 신성한 권리처럼 보이잖아요. 상대가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어떤 응징을 가했다. 그러면 응징을 좀 심하게 가한 거에 대해서 좀 심하긴 했네. 하지만 응징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은 숭고한 그 사람의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용서란 우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지 복수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복수할 권리를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보시면 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보여주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너희들 하면 너희가 망가진다 이거예요. 공의는 내가 실현할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맡기고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잘해라. 그러므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다. 그래서 그 화가 계속해서 거기 있게. 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 같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양의 그 어떤 윤리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더 많이 벌받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갖고 그 친구가 골탕을 먹이는, 그거는 좀 군자가 갈 길은 아니죠. 그 소인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적 표현을 성경은 지지해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거를 정말 좋잖아요. 아주 고소하잖아요. 정말 인생의 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벌받을 때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보복당하는 것만큼 그게 좋은 거 없잖아요. 그 마음을 성경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돌을 닦아서 그거를 네가 잘 다스려야지. 그렇게 하면 군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용서의 절차를 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조금 용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 화를 내도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거지 화내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자비하지만 그분을 닮아서 화를 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용서의 절차를 얘기한다고 해도 용서하기 힘든 거는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상처 입은 감정이 이게 지금 흘러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위해서 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문제 먼저 지적으로 잘 그 사태를 생각해 보고 잘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당한 감정인지, 진짜 걔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걔가 실수한 건지, 이런 거를 잘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쭉 먼저 가지면서 자기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누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느껴라 이거예요. 느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걸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걸 느끼고,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몰라갖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만 뭐 화가 나. 그럼 내가 용서했으면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화를 안 내려고 막 계속 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요. 차라리 안 보면 화가 안 나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그냥 피해 다니거나 뭐 이런 일들을 저는 한 적이 많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용서했는데 막 여전히 그 사람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 나를 내가 용납하기 어렵고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수하지 말라는 것도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평하시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의 문제를 그분한테 맡기면 공평한 처서로 하나님이 그를 징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가해자의 도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한테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알고 싶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용서를 못해. 제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막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다 옆으로 놓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있습니다. 109편. 참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몇 가지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109편이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109편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를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온 놈이에요. 예? 한마디도 안 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감정 고르기를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용서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신앙이 좋으니까 용서가 막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가 저절로 막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고, 이런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 그게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슴을 안고 용서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그분이 우리를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용서하지 않았다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그 토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용서의 절차를 가기 전에 자기 감정을 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토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고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자기의 언어로 일일이 하나님께 막 토설하는 거예요. 막 성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시에 그렇게 나오다가 또 중간에 또 저런 얘기가 나와요. 막 왜 그렇잖아요. 왜 얘기하다가 보면 막 이런 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막 나오듯이 참 시를 잘 썼어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그에게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계속 성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비난을 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재밌죠?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를 비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희 비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하냐면 원수 갚아달라고 앙탈을 부립니다. 여러분, 원수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앙탈을 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서게 하소서. 가슴이 서늘해지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전에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저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숨 더 돌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11절에 이렇게 보세요.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자들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예, 여러분, 아까 이제 고아가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고아에게 또 은혜가 가면 안 돼. 그리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그 고아도 결국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 아예 역사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해. 야, 그리고 나서 조상까지 욕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셔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없애버려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잘근잘근 씹혀요.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잘근잘근 씹는 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성토를 하고 싶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묵상하십시오. 이걸 앞에 놓고 깊이 몇 번 묵상하잖아요. 그 용기가 생겨서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절제하셔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참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용기를 내서 어려울 때마다 그런 성토 기도를 합니다. 사람 없는 데서 성토 기도를 하는 거죠. 성토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참 시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 은밀한 중에 한번 시큰 성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하도 욕을 해갖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네. 이런 이 용서의 도가 이런 정서적인 역동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저런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전체를 바꿔야 돼요. 너무 점잖게 기도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님 좀 다 아시죠? 알긴 뭘 하세요. 예?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막 너무나 힘들 때 주님 아시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고 말해.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우리의 교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같은 감정과 여러분의 슬픈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역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예.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슴에 돌덩이처럼 아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갖고 말해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막 상담하고 도와주다가 참 이상해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 봅니다. 손을 얹을 때 미움의 감정이 북받칠 때요, 어떻게 되냐면 손을 얹으면 차가워요. 여기다 얹잖아요. 냉기가 올라와요. 이 머리에서. 아주 막 놀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머리는요 그냥 따뜻하죠. 아니면 뭐 미지근하거나 차가워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냉기가 진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확 올라올 정도. 제가 아주 강하게 심하게 그 냉기를 맛본 걸 뭐냐면 딱 대서 기도하는데 이게 냉기가 쫙 올라오면서 이제 목이 가라앉더라고요. 이 목이 잠기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이 잠겨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 기도를 한들 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백약이 무효합니다, 여러분. 예? 그 어떤 훈련과 기도 뭐 그 다 무효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자신의 감정 고리기를 하되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보복의 권리를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를 좋은 의미에서 좋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 왜? 지금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친구는 하나님께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무슨 심판을 받든 그것이 하나님의 이슈고 나는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스텝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처럼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봐서 아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재결합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전처럼 재결합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과 나와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용서는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가 있다고 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화해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라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왜냐하면 쌍방이 책임 있게 서로 이제 과거의 그런 관계로 서로 이렇게 회복하려는 건강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의 결말이 늘 해피엔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는 나쁜 사이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좀 갈등이 있는 친구들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너는 얘가 이게 마음에 안 들지? 예, 맞아요. 너는 얘가 마음에 안 들지? 맞다. 그럼 너희들은 둘이 안 좋은 사이네? 그때 가만히 있어요. 관계가 나쁘네? 가만히 있어요. 관계가 좋냐 그럼? 아니죠. 그래, 너희는 이제 관계가 나쁜 거다. 그냥 나쁜 사이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막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관계는 둘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쁜 사이로 이렇게 하자. 나쁜 사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만나도 힘들진 않잖아요. 나는 쟤를 싫어하고 쟤는 나를 싫어해. 여러분 그게 공감대가 있으면
사실 불편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쟤 날 싫어하고 나도 쟤 싫어하니까. 이게 상처가 안 돼요. 그죠? 이게 거꾸로 하면 문제는 거야. 나는 쟤를 싫어하는데 쟤가 나를 자꾸 좋아하는 것 같아. 예? 나는 이게 서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게 수위가 틀리면, 온도차가 틀리면, 그러면 모든 하는 게 사사건건 다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차가 똑같아. 나는 쟤를 싫어하고 쟤는 나를 싫어해. 그러면 뭐 이게 상처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 내면에서 일어난다. 재결합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정직하게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결합할 수 없다. 용서는 부대 조건이 없다. 재결합은 몇 가지 부대 조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서가요, 저런 부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용서를 딱 어떤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차도 밟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또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럼 이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난다면 화를 내십시오. 용서를 했지만 화가 나는 거는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또 화를 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또 가해자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돼요? 잘 지혜롭게 내죠.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지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변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들에게 풀어놓든지 그래서 자기 화를 발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발산하면서 하셨어요. 막 뒤 엎고 막 이렇게 깨부시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다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좀 건강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사세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뭐에 어려우냐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래서 막 진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게 어려우니까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갖고 여러분 그간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치고 벌써 몇 명이 확 지나가면 그 리스트를 여러분이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용서를 꼭 하십시오. 꼭 용서를 하세요. 그거 그냥 놔둔 채 세월 보내면 내년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친척들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용서의 절차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 수위를 조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걸 다 나름대로 가늠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좀 보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시냐면 기도하십시오. 작전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전 기도하고 잘 생각하고 평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시간도 갖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 추석 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굉장히 아주 뜨겁고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과정이 관계를 회복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압살롬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용서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그 족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용서의 도를 익혀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용서도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용서를 정말 이렇게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네? 처음에 하기 어려운데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용서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용서해야지 뭐. 그리고 또 절차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공이 쌓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뭐 쉽게 용서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용서하고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도를 이게 자꾸 키워가야 돼요. 용서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분이 점점점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복된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의 과정을 내가 가야 되겠다. 잠깐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